샬롬 10월 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광민혁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웠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또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주리레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이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을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10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간 길로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로 번역된 원어 데레크는 밟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계속 밟고 다님으로써 생겨난 길을 의미합니다. 즉 아하스는 평생 지속적으로 악한 길, 즉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반아수르 동맹으로 유다 또한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압박하다가 급기야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유다 왕 아하스가 선택한 돌파구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낸 전령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디글랏빌렛의 대왕이시여, 이 몸은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군사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 몸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대왕의 신하요 종된 이 몸이 대왕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속히 구해 주시기를 엎드려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매달리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을 아수르 왕에게 철저히 복종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르신과 베가의 연합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며 성전 곡간과 왕궁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금은 보물을 모조리 꺼내 예물로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은 많은 예물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준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려 다메섹으로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본 큰 제단을 보고 감탄합니다. 아수르의 강력함이 그 제단에 있다고 착각한 아하스는 제단의 모형과 구조를 세밀하게 그린 뒤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그 도면대로 제단을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도면대로 제단 건축을 마쳤습니다. 아하스는 완성된 제단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며 그곳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원래 있던 놋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때에만 그 놋제단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의 제사법을 제멋대로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 성전에 있던 왕의 자리와 왕의 전용 출입 통로도 없애버리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조상의 정직한 길을 걷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가증한 우상 숭배까지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며 몰렉에게 절하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만들라 지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잠시 유다를 구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하 28장에는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이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앗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아하스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악한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의미를 오늘 하루 내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던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앗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렇게 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광민혁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누리 광민혁이라고 합니다. 높은 듯 우신 교회에는 작년 4월경에 정착했습니다. 2022년도에 결혼하고 처음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처의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교회를 찾고자 하여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는지 이틀에 걸쳐 한 번은 은사님을 통해 그 다음날은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가 동네 교회였지만 이사를 가서 10년 넘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다 보니 거리가 가까운 교회를 다녀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좋은 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예배부 팀도 알게 되고 작년 말부터 일부 찬양팀이 세워져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 교회에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문을 통해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깝다 보니 하나감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조금 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까지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져서 소그룹 모임을 꼭 하려 합니다. 가까워서 늦게 끝나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올해부턴 우신 중고등학교를 위해 목사님께서 중보를 더 하셨는데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의 이유를 적어주셨는데요.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높은 뜻 우신교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섬겨주시며 우신 중고등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광민혁 성도님께 저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추천해 주신 나의 형질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